우리가 방금 고백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입니까? 네, 여러 의견이 있죠. 네.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조건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조건을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율법주의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이것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반율법주의, 율법을 거부하고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견해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반드시 행위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반율법주의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극단적인 견해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경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하시기도 하시며 무조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조건적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무조건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질서하신 분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주셨을 때는요, 질서 있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채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질서에 따라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조건성이 먼저 오겠습니까? 무조건성이 먼저 오겠습니까? 네, 무조건성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설교 내내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자, 직설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낯설지만 여러분, 명령법은 쉽지 않습니까? 자, 명령법은 명령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선뜻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선뜻 줄 수 있는 분은 막 플렉스입니까? 네. 선뜻 줄 수가 없죠. 예, 선뜻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도 저 선뜻 못 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직설법이 있으면요, 선뜻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한테 10만 원만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게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은 뭐냐면, 예전에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줬다, 10만 원만 주라. 자, 명령법이 먼저 나와야겠습니까? 직설법이 먼저 나와야겠습니까? 네, 명령법이 먼저 나오니까 이상하죠. 예, 명령법이 나와서 먼저 탁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먼저 탁 닫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말하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시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명령법을 먼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닫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설법을 듣고 나서 명령법을 들으면 이 명령법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 하나 명령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직설법이 나오고 나서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직설법은 뭐였죠? 내가 지난달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명령법은 뭐냐면 10만 원을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그러나 안 어울리죠? 그리고 안 어울리죠? 뭐가 어울려요? 그러므로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줬죠? 100만 원 줬잖아요? 그러므로 10만 원 주세요.
그러므로가 가장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접속사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므로로 도배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직설법, 그러므로 명령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적으로 읽었던 수많은 구절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은 십계명의 첫 부분인데요, 이 십계명 부분, 출애굽기 2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9장, 20장을 이해하려면 19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나왔는데 이 명령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도 보면 명령법 혹은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자, 조건인 것 같습니까? 무조건인 것 같습니까? 네?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죠.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성경은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이밀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나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 봐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될 거니까, 안 듣고 안 지키면 조건이 이렇게 다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가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대체 그러네요. 옛날에 목사님이 안 그렇다고 해서 전 그렇게 알았죠. 근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대체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편집입니다, 여러분. 싹둑 잘라가지고요, 어느 부분만 딱 보여주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 여러분들이 막 찾아보지도 못하게 막 펼치면서, 자,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 이러니까 이렇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 번도 못 들어보았던 이야기인데 막 하면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싹둑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편집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어떤 이야기를 정치인들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악마의 편집을 하면요, 얼마든지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싹둑 잘라가지고 어떤 맥락이 없는 이야기를 딱 하게 만들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문장이 제대로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 이상한 사람 만들기 참 쉽습니다. 그냥 싹둑 의견을 다 잘라버리고 전후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어떤 표현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성경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이 있으려면 몇 절이 있어야겠어요? 네? 4절이 있어야 되겠죠? 네, 5절과 6절이 나오려면 4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은 조건이에요. 맞죠? 명령이에요. 그런데 4절은 뭐예요? 4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 구원하지 않으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애굽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미 업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이 직설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고 너희들은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고 이 홍해물에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 명령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자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자, 성경은 4절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명령법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직설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뒤집어 보겠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자, 잘못된 순서입니다. 네가 순종한다면, 그렇게 네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결과,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위구원이 되잖아요. 만약에 두 번째 순서로 한다면 성경은 완벽한 행위구원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순서는 뭐예요? 4절이 나온 다음에 5절과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은 뭐냐? 그러므로예요. 그 결과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 결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저하고 대화가 전혀 안 통합니다. 다 딴소리 하거든요. 저하고 완전히 반대의 소리를 해요. 그게 순서가 달라서 그래요. 성경 이야기하죠. 그분들도 성경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네, 이제 저랑 같이 가고 계시네요. 네. 아니,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십계명을 준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다음에, 자, 먼저 십계명 지켜. 그러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러면 행위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아니면 먼저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나서 십계명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보편적인 내용이 맞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십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못 지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누구에게 주어졌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는요, 엄청나게 딱딱한 법률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자, 여러분, 법률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속도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은 이래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을 넘었다, 그러면 얼마가 부과된다, 형벌이 따라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그런 형벌이 따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일반 법률은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3인칭으로 딱딱하게 말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어때요? 1인칭, 2인칭으로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약 이게 법률이었으면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못하게 하라는 어떤 3인칭적인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지금 너와 나의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끈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자꾸 법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막 법률, 딱딱한 법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이름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쓰니까 이 10가지의 계명, 이게 우리 속에 너무 강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단순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계명이라고 이름이 주어져 있기보다는 이거는 후대에 붙인 거고요. 번역을 한 거고요. 이거는 10마디 말씀,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는 이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카가 열이라는 말이고요. 로고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0가지의 말씀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데칼로그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십계명은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그냥 10가지 말씀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10마디의 말씀이다, 데칼로그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자, 이 10가지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제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잘 못 읽어내게 돼요.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관점이 끈이거든요. 성경을 쭉 이어주는 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쭉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의 언약을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10마디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칼로그를 이해할 때 너무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직설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명령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데칼로그는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아는 1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은 직설법입니까? 명령법입니까? 네, 명령법이죠. 지금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 제가 직설법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자, 이제 직설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 데칼로그 십계명 전체의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유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십계명을 지키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데칼로그의 서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우리는 누구였어요?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너희가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내 것이 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될 거야. 너희들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소유 삼으셨어요. 맞죠? 구원하셨으니까 먼저 소유 삼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걸 안다면 더 내 소유답게 행동할 때 너희들은 더 내 소유답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먼저 낳았어요. 자녀가 자녀답게 행동해야 내 자녀로 인정해 줍니까? 한 20살쯤 돼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드디어 너는 내 자식으로 임명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때부터 소유예요. 그렇죠? 나중에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 소유답게 행동해 주렴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나를 지금 소유라고? 물건 취급하시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가족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제가 물건 취급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물건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다라는 말의 이 소유라는 말은요, 그냥 주인이 무자비하게 뭔가를 막 착취하는 게 아니고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그 골룸이 막 my precious 막 하잖아요.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내 보물, 내 보물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내 소유다라는 말은요, 막 그냥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내 보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나의 쇠골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렇게 감격 없는 얼굴로 하시면요, 별로 보물같이 여겨주시면서 해야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이 되면요,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왜냐면요, 인격이시라 그래요. 저희도 인격이고 하나님도 인격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저도 지금 저희 부모님이 연로하시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부모님께 뭘 잘해드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변치 않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제 자녀가 뭐 저한테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녀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뭘 요구하게 되죠? 부모도? 자녀도 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좀 철든 아이처럼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붙이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결혼식에 가면 가끔 이제 조금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게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의미에서 결혼식이 너무 이렇게 해치워버리는 어떤 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식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언약식이잖아요. 결혼식은 언약식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식이에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객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셔놓고 하는 언약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요즘에 결혼식에 가면요, 부부가 서로 막 혼인 서약서를 읽어주기도 해요. 그러면요, 그 순서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런 약속도 저런 약속도 하거든요. 자, 혼인 서약서를 우리가 꼭 읽지 않더라도 결혼 전에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죠. 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뭐 평생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데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건 못 지킬 것 같아서 제가 약속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손에 물을 안 묻히겠다는 약속을 아내에게 했습니다. 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의 손에 물을 묻히는 순간 구치소에 갑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형법이 아니에요. 뭐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내와 저 사이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이 데칼로그를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막 법적인 관점에서 안 지키면 막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혼인 서약서로 읽어보실 것을 제가 한번 유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십계명은 혼인 서약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는 몸이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요, 생명관계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신랑이세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 서약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나는 너뿐이고 너는 나뿐이야, 이렇게 서로, 그렇죠? 서로가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딱딱하게 이해하면 법률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만 봐. 이게 하나님의 일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주어졌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너도 내 거여야 돼,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온전히 소유하는. 그런데 이 십계명 데칼로그를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것은 뭐죠? 그나마 오래가는 게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도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오래가는 게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기 박물관에 가보면 돌 같은 게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잖아요. 글씨 같은 게 박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사랑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변치 말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데칼로그를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자,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 보면요, 신이 무슨 옹졸하게 자꾸 질투를 하고, 아니 신이면 모두 사랑해줘야지, 아무 차별 없이 아무리 신을 미워해도 그냥 사랑하고 다 구원해줘야지,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참 옹졸한 신이다, 난 그런 신 같으면 안 믿으련다, 이런 분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들을 막 쳐다봐요, 계속. 그런데 제 아내가 마음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여보 괜찮아, 남자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 난 이해해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쳐다봐. 제 아내가 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뭐예요? 질투나야죠. 너는 내 건데 왜 딴 데를 보고 있어? 라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질투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괜찮아, 너를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남편이 아내를 독점하고 아내가 남편을 독점해야 돼요. 아주 배타적인 관계여야 돼요. 그래야만 부부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타적으로 소유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때로는 질투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데칼로그를 법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언약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말씀은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니까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의 극단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극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정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너희는 내 거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거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칼로그입니다. 이것은요, 혼인 서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혼인 서약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데칼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을 때 딱딱하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지, 나도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앉자마자 하나님께 우리 몇 시까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 사람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깊이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구약 역사 내내 이루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며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음을 맛보시며 다시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며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책을 볼 때 주님 정말 문장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새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서 딱딱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기분 나쁘게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명령을 받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내가 무엇을 못 드리랴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도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